묵상 교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시작해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공급하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염려들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45장 드리겠습니다. 대사를 넘어 원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1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상황은 극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외부적인 그
고된 노동이 시작이 되었죠. 학대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 다음 기록원들, 즉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기록원들과 모세와의 관계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기록원들은 너로 인하여 우리가 바로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제 그 내분이 그들 안에 일어난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타격은 그 무엇보다 모세 자신의 내적인 타격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차 실패하고 난 이후에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고 하나님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서 말을 하니 모세가 듣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이렇습니다. 라고 다시 사명을 회피하려고 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탄식하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자신을 전능자로만 계시하셨던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곧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계시하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들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모세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족보의 언급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사용하셨는지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바로 앞에 모세를 세우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셨던 것일까요? 사실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그냥 80세 노인이에요. 그리고 그는 도망자예요. 근본을 잃어버린 사람이 됐어요. 어디에서 뭘 하다 왔는지 바로 왕이 알 것이 무엇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는 지금 집 나간 사람에 불과하고요. 이 애굽의 관점에서 본다면 왕궁에서 도망친 사람이고요, 살인자이고요, 노인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 바로 앞에 와서 엉뚱한 소리를 지난번에 하고 갔단 말이죠. 글쎄, 한 번 만나준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있나요? 그런데 여기 모세의 신분은 지금 이집트 안에 속해 있는 종의 나라의 대표 정도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 바로 앞에 선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다음에 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바로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죠. 이게 바로가 강팍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 모세의 말을 듣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모세의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1차 면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고 내보냈고,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도 또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이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바로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집트의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만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또 그때마다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은 위축되는 우리 심령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는 저 세상이 두려워하는 저 바로 앞에 선 모세처럼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신과 같이 우리를 되게 하시고 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실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바로가 모세를 만나준 이유가 뭐겠어요?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나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은 세상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신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신과 같이 저들에게 보여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론에게도 그랬잖아요. 아론에게 모세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되게 할 것이다. 아론에게 또 너를 대할 때에 그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자, 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인간의 완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랬어요. 바로는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바꿔 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의 완고한 교만한 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그렇다면 완고하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1차 딱 이야기했는데 허락했다고 쳐봅시다. 출애굽을. 그래서 이동한다고 해봅시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즉에 돌아와도 돌아왔을 거예요. 아마 이 저항과 이 불평과 이 원망은 막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든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광야의 길을 행했던 이유는 10번이나 계속되는 재앙을 통해서 그 교만하고 완고했던 바로를 꺾으시고 또 이집트의 추격을 따돌리시고 물리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의 완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저 바로 왕에게 나타내시고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시고요. 또 이집트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간의 어떤 고집과 어떤 완고함과 강팍함으로도 결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 왕이 지혜자들,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똑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뱀이 되었고 그리고 현인들과 요술사들이 뱀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모세의 뱀이
저 요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든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따라잡아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잡아 보려고 하고 이겨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위대한가를 인간은 그에 비하면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작은, 그냥 하나님이 그 먼지처럼 허락하신 이 바이러스에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어요. 과학도 없고요. 우리의 지식도 없고요. 의술도 없고요. 우리의 경험도 없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있어요. 이 정도로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했어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하나님의 무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요술사들의 노력, 현인들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바로 앞에 선 모세처럼 저들 앞에 우리를 신과 같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바로 앞에 선 모세처럼 담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는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보 교통 충만케 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고 또 세상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한 하루,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